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들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련된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부활과 생명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장면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삶과 관련된 교훈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장면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마을 밖에 지금 머물러 계시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사로를 보고 계시죠.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달려간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이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마르다가 달려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는 기다리던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때까지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함께 있었죠. 슬픔과 무거운 분위기가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오라버니 의지하고 있던 오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할 것인가, 혹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갔다가 또 흘러오는, 감정이 밀려나갔다가 밀려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 생각의 복잡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죠. 쉽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신속해졌습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급히 일어났다는 말은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 점점 가까워져 갈 때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실 길만 계속해서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잠시도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을 밖에 여전히 서 계시면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와 슬픔의 장소,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죠. 근데 예수님은 먼 곳에 서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죽음의 장소, 사망이 깃들어 있는 곳,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이 계시는 부활과 생명의 자리, 생명과 평화가 있는 장소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근데 마리아가 달려 나올 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급히 일어나 나가는 마리아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곡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전통적인 표현이죠. 슬피 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 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짐작했던 거죠. 무덤에 가서 또 울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따라갑니다. 혼자 울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혼자 울게 두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서 울자.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갑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우는 것이죠. 함께 울 때 위로가 전해집니다. 사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함께 우는 것이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함께 울면 슬픔을 공유하게 되고 누군가가 내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도 할 수가 있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이다 라는 말도 할 수가 있고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은 함께 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사실 죽음에 어울리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갑작스러운 죽음,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하는 적절한 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울며
함께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리아를 따라가서 함께 그곳에서 울며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움직이죠. 예수께서 계신 곳에 도착하자 마리아는 바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이죠.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었던 사람이죠. 지극히 낮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마리아에게 늘 있어왔던 삶의 모습과 태도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항상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소망했고 그 음성 듣기를 원했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가 먼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르다가 한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죠. 평소 같으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날은 마리아가 먼저 말을 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말인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슬픔을 주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모습 그리고 슬퍼하는 말들 주님께 쏟아내는 그 아쉬움과 원망 어린 말을 들으셨죠. 이 성경 본문은 마리아의 말에 주목하지 않고 마리아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맥락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실 마리아가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은 그냥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말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신 거죠. 들은 것이 아니라 보신 겁니다. 뭘 보셨느냐? 우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은 울음으로 들린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는 소리인 거죠. 울음의 소리로 들린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도 보셨죠.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셨고 슬픔에 압도되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이 성경은 이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말하죠. 예수님의 마음에 통증이 느껴졌다는 거죠. 비통이라고 말하는데 슬픔의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슬픔을 느끼시고 근데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파오는 거죠. 아려오는 겁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은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연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자신을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민의 감정이 자기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연민하게 되면은 자기의 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일은 우리가 연민하는 대상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랍비가 되었던,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직이, 가지고 있는 직이 무엇이든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연민하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하느냐, 이 연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연민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연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통함을 느끼시는 거죠. 죽음 앞에서 절망한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함을 느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연민하시죠. 그리고 이제 묻죠.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마리아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어디 두었느냐입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장소, 이건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것이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왜 그를 사망의 어두운 곳에 두었느냐 이런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가족을 나사로를 무덤에 둘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음을 사람들에게 던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십니다.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답은 당연하죠. 무덤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가 이미 죽었고 그는 무덤에 던져졌고 그의 몸은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사막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 그의 몸이 이렇게 부패하여질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께서 가지고 계신 연민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 죽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보이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우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그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눈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우시는 것이 주님의 반응이고 선택이었던 거죠.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함께 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 연민, 슬픔, 이런 것들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는 사람, 함께 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죠. 사실 아무 쓸모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슬픔의 현장, 그것이 장례의 장소든지 사고의 장소든지 여러 슬픔의 현장들이 있죠. 그 슬픔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쓸모없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따지고 이런 말들은 그 사고의 현장에서는 크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말들이 있죠. 위로와 공감과 슬픔의 표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볼 때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말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뒤로 미루어져야 되는 거죠. 위로하는 말과 슬퍼하는 말과 공감하는 말들, 차라리 우리는 함께 우는 그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심판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들이 있죠. 그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과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도 울었고 예수님도 우셨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울었죠. 그 눈물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애도가 필요한 순간들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를 닮아가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